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훈련 중에 경계하는 심리적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터널 시야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터널 시야가 뭐냐? 캄캄한 터널 안에서 저 멀리 출구에 빛이 들어오며 그 빛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 터널 안에서 그 빛에만 너무 주목하면 주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 빛만 보는, 바로 그걸 터널 시야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걸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 중에 조심하라고 자꾸 경고를 받냐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2년 12월 29일 날인데요. 1972년 12월 29일 밤 미국의 이스턴 항공 401편이 마이애미에 착륙하던 중에,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랜딩 기어라고 비행기 바퀴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랜딩 기어 비행기를 바퀴를 딱 내렸는데 그 바퀴가 잘 내려왔다는 그 신호가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바퀴는 잘 내려왔는데 그 바퀴가 잘 내려왔다는 신호를 주는 그 경고등이, 그 등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표시가 안 됐던 건데, 문제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지금 착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바퀴를 내렸는데 그 바퀴가 잘 내려왔다는 표시등이 표시가 안 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등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 내렸는지 이제 옆에 있는 부조종사하고 거기에 막 집중하면서 빨리 고쳐보라고 하면서 거기에 온 신경을 쏟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그 랜딩 기어가 표시된 표시등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까 정작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신경 못 쓴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 부조종사 모두가 그 표시등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표시등에만 온 신경을 쓰다가 정작 정말 말도 안 되게 비행기가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로 신경을 못 쓰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 비행기가 결국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 그럼 문제는요, 그 바퀴가 안 내려온 게 아닙니다. 바퀴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그 표시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그 비행기 안에는요, 비행기가 고도가 낮아질 때 땅과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경고해주는 경고 장치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비행기 안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었는데, 그 조종사도, 하필 같이 있던 부조종사도 거기에 온 관심을 쏟다 보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야가 좁아지면 정말 거기 하나만 신경 쓰다가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쓰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터널 시야가 찾아오곤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비상등이 켜졌을 때 그 비상등만 자꾸 보면서 우리는요, 거기에 온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건 다 뒤로 제껴두고 그 비상등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야가, 이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터널 시야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주위의 아픔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터널 시야에 빠지면요, 주위의 아픔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문제, 바로 그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합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혹은 질병 속에서, 혹은 관계의 파탄 속에서 우리는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서 정작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요,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터널 시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영적인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아주 유명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당장 눈앞에 있는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뛰어내려봐.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온 세상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경배해봐.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육적으로 가장 약해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야, 저 다른 사람들 봐. 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데 왜 너의 삶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지 모르지만 너는 아니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만 자꾸 보이면서 그 문제 속에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연약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에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이 마귀의 유혹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터널 시야에 빠질 때 범하는 우리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앞에 있는 광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광야, 내 앞에 있는 이 딱딱한 돌들이요, 재수없는 어떤 나만 겪게 된 재수없는 사고나 혹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증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은혜를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지? 아, 내가 있는 이 광야의 자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광야의 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증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정말 40일 동안 금식했다면 그 눈앞에 있는 그 거친 돌들이 정말 이 돌이 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약했을 때, 오늘 가장 극한의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줄이신지라. 가장 약한 배고픔에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줄이신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극한의 결핍 상태일 때. 그리고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한 배고픔이나 이 광야의 이 외로움과 고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눈앞에 있는 이 돌들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40일 금식했으면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래,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줄인 배를 채워도 괜찮잖아. 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떡으로 바꿔봐.
여러분,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 예수님이 있는 그 광야로 나가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끌리다, 이끌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나고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높은 곳으로 인도하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거리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단어가 이끌려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광야 한가운데 계십니다. 광야 속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덥고 추운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 내몰리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 이유는요, 어쩌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 광야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 이유는요, 어쩌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광야에 가게 되신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서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자리,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돌들은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서 그곳에 존재하는 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를 지납니까? 광야로 지납니다.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지납니까? 40년 동안 지납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길에서요,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굶주려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은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 그게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광야로 내몰릴 때, 여러분, 그 광야는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돌들만 가득하고 우리 유혹하는 유혹의 목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광야는 어쩌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광야 한가운데 괴로움을 겪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서 내가 훈련받는, 내가 지나는 자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지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위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요, 떡을 향한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 척박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왜 나를 여기 내버려뒀냐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 광야에 내버려 두실 리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 광야에서 굶주리게 만드시지 않을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 광야가 아니라 저 크고 넓은 집, 편안한 집, 따뜻한 집에서 너를 쉬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이렇게 굶주려 하는데 굶주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실 거야. 눈앞에 돌이 아니라 이 돌을 떡으로 바꿔주실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는요, 돌이 떡이 되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크신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 사실을 알아도요, 막상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시선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두 번째 공격이 뭐냐? 우선순위의 파괴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본질이 아닌 그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우리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하루 금식하는 것도 참 힘든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돌이 진짜 빵으로 떡으로 보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언어가 아주 강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마태복음 3장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올 때 성경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이랬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고 지금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광야 시험 바로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바로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너무 배고픔에 굶주렸을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배고파할 필요 없지 않아? 아니, 당장 눈앞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굳이 왜 이렇게 굶주려하고 있어?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마귀가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그 크신 뜻이 아니라 당장 나의 배고픔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스도인이라도 남들처럼 먹고는 살아야지. 여러분,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바로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교회 일을 해야지. 다만 지금 당장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당장 네 문제부터 봐. 당장 네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파고들면서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 한가운데서도, 그 유혹의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모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다 좋아. 하지만 너 배고픔부터 해결해야지. 당장 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당장 네 배고픔부터 해결해야지. 마귀는 자꾸만 우선순위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마귀가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고, 네가 하나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 대신에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당장 내 굶주림을 위해서 이 돌이 떡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의 병이 낫고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처럼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주위 환경이 바뀝니까? 예수님 광야 한가운데 있다가 따뜻한 집안으로 옮겨지십니까? 지금 너무 굶주린 상태인데 그럼 그 돌이 갑자기 떡이 됩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배고픔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자 더 이상 돌이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혹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장애물이, 배고픔이란 장애물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이미 이기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 그 돌이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 그 돌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반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밤 도망을 치다 차가운 돌을 베고 돌베개 삼아서 누워 지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선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베개 삼아 베던 그 돌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문제가요 더 이상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으로 그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녹음하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일 아침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릴 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영혼을 깨우는 소리, 사순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전히 광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굶주림과 배고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 나만 이렇게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나? 괴로운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나? 이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차디찬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 돌이 떡이 되지 않아서 굶주려하던 내 모습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요 떡이 없어도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어도 괴롭지 않은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유혹 앞에서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이 떡으로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강구 통하여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전 그 경고등을 집중하다가 사고를 당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 안에 한번 조종사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됩니다.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아주 긴장되는 상황. 근데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 경고등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겠죠. 근데 그때 그 경고등에 빠졌을 때 여러분 만약에 관제탑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고도가 너무 낮습니다. 위험합니다. 고도를 바로 잡으십시오. 바퀴 잘 내려와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관제탑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이 바퀴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 표시등에 집착하겠습니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그 문제, 경고등만 바라보려 하는데
관제탑에서 들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임할 때 우리는요, 돌이 떡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